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치식과 명출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신앙에는 본보기가 되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도 본을 삼아야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루도 거울을 안 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살피잖아요. 역사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본보기 거울 삼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북쪽 이스라엘보다 11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쪽은 배역했다 그랬어요. 배역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하는 걸 말해요. 배교하는 것을 말해요. 우상숭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북쪽은 일관성 있게 나라를 세운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한 죄는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으로서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다보다 나으냐 그 말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북쪽 사람들보다 의롭다 생각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북쪽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서 망했는데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의 죄목은 11절에 보니까 반역이라 그랬어요. 반역은 불순종한 걸 말해요. 속이는 걸 말해요. 10절에 보면은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그랬어요. 북쪽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남쪽이 어떻게 더 악하냐 그 말이죠. 첫째는 북쪽이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북쪽이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겠느냐?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했어. 저 북쪽 사람들은 망해도 마땅해. 우리는 아니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성전이 여기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종교개혁도 하잖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있을 때였어요. 요시야 종교개혁 있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하는 걸 보면 적어도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들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아니할까? 겁이 나야지 이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더 악한 이유는 반역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10절에는 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종교개혁을 하니까 제도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조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은 이게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 뿐이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충성스럽지가 않았어요. 이게 진실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데 진실하지 아니한 것, 성실하지 아니한 것은 더 나쁜 죄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 주님을 섬겨도 성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아는 사람이잖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섬기잖아. 이게. 자기가 결심하고 헌신하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결심하면 자기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런데 안 한다는 거잖아. 이게 반역입니다, 여러분. 배반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자기가 순종하면은, 자기가 행동하면은, 자기가 시도해보면은 선을 행할 수 있어, 이 사람.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을 하지 않아. 충성을 하는데도 진실하지 않아. 적당하게.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기는 해. 근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취급되는 이런 불충성, 불성실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이 그것을 원해요. 우상 숭배한 인간들보다 이 충성스럽지 않은, 진실하지 않는, 성실하지 않는 반역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언서에, 예레미야 성경에 대체로 보면 북쪽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 가서 외쳤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북쪽을 향하여 외친 선지자예요. 북쪽에 가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도 해요, 이게. 그런데 주로 남쪽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성경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북쪽에도 선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남쪽에 더 많아요, 여러분. 분량이.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에 최고의 능력자 엘리사는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남쪽이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이 안 생겨. 그래도 남쪽에는 종교개혁도 일어나잖아, 이게. 그래서 정말 돌아오기가 쉬운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이게. 그런데 지금 뜻밖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선지자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이 예언 활동을 할 때 북쪽은 벌써 망했어요. 150년 전에 망했어, 벌써. 그래서 무슨 뭐 남쪽 선지자다, 북쪽 선지자다 이런 구분이 적당하지 않아, 예레미야는. 근데 남쪽에 살고 있고 아나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주 설교를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 남쪽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북쪽에 가서 북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북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 북쪽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멀리 나가면 저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 이미 나라가 망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바벨론 아수르로 끌려간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무슨 말씀?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남쪽 사람들은 아직 안 망했어요. 망하기 전에 이 남쪽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안 망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요? 이것들은 남쪽 사람들은 기대할 게 없어. 하나님은 생각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이게. 예레미야 예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지 마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북쪽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다가 망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한다. 유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요. 로마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을 버려두고 왜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도합니까? 아, 그것은 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려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한 이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저 사람들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을 자극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배역,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되돌아오라. 되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상에게로 갔는데 나에게로 되돌아오라, 그런 뜻이요, 이게. 예레미야 예언에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타나요. 여기 3장에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되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방향을 되돌이키라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삶의 방향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되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노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봤어요. 화가 나가 쳐다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나온다는 표시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자의 얼굴이요, 징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스럽게 얼굴을 대하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체면이 없잖아 이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입장이야. 그래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굴이 바뀌어 사랑의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 화를 내실까 안 내실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왜? 지은 죄가 크니까. 불안하지. 걱정되지. 그런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노한 얼굴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되돌이키면은 주님이 얼굴을 바꾸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축복하신 얼굴로 안색이 바뀌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복하라.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깨달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요. 인정해야 될 죄가 13절에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배반한 거,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교, 우상에게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이거 우상 숭배예요. 이게. 여기에 내 길로 달려 그랬어요. 우상에게로 가는 길을 너희들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건 자기가 생각한 길이죠. 이게 우상에게로 가면은 번영과 번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길로 달려 그래서요. 달린다고 하는 말은 부지런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2장 23절에 보면 이 표현이 마치 음녀가 성행위를 할 상대를 찾아서 쫓아가는 것처럼 성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는 부지런함을 보여서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겨루고 나태하고 동작이 더디어 잘 안 움직였어 이게.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부지런해.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을 자복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순종을 말해요.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청종,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는 우상 숭배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들의 죄의 실체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딴 소리 듣게 되어졌고, 다른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했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것을 자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돌이키는 데 있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데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자. 이걸 알아야 뭐 인정을 하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몰라.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 주셔요. 탕자가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자복을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대지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요. 이게 자복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문제가 뭐예요? 이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충성과 진실이 문제다. 충성스러움과 진실, 성실이 문제였어요. 컨셉이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본질은 딱 그것이었어요. 충성스럽지 않아.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이 성실, 진실하지 않아. 눈 가리면 외식이 많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자복하라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그랬는데 14절에 가면 배역한 자식들아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호칭이 바뀌었어요. 충성스러움과 진실함이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하고 나가 무슨 관계냐?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냐? 이게 아들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탕자지 이거는. 관계를 말해서요. 그리고 뜻밖에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남편이라 부부 관계로 말했어요. 아니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부부 관계가 됩니까?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은 암시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바람과 비를 내리면 땅이 곡식을 내요. 이게 마치 그래서 바알이 씨를 뿌리면
땅이 열매를 내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씨를 뿌리면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의 관계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남편이다, 관계를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있잖아, 이게.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이다, 관계를 상기시킨 거잖아, 이게. 관계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았다, 진실하지 않다. 그 관계에 충성스럽지 않아. 그 관계가 진실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때,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충성스러움이요, 진실, 성실이요, 이게.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요, 이게.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가 맺어지면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 그 관계는 진실해야 돼. 그래서 2장 1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청년 때의 인애라 결혼 때의 사랑이라 그래서요.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자, 사랑이어서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진실하게 하는 것이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 관계인데 이런 충성과 진실이 없어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충성하는 것이고 진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진실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간다. 저 흩어졌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돌아간다, 돌아온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이 저들에게 좋은 얼굴로 돌아가고, 저 도망갔던, 저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오고, 19절에 보면 땅이, 기업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고, 서로 분열되어져서 화하지 못했던 남쪽과 북쪽이 서로 돌아와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부가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은 일들이 돌아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열방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어졌던 갈등과 대립이 많고 서로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했던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되어서 서로가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져요. 주님에게 돌아갈 때에 충성과 진실함으로 주님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환경이든지 그것이 일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여러분 충성스럽고 진실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충성과 진실이 더해지면은 사람들 사이에도 충성과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기업 속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 속에서도 그 땅과 관계 속에서 땅이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땅이 그 사람의 수고한 것의 진실한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 19절까지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회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준다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로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알고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14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에서 돌아오겠고 하였어요. 여러분, 성읍은 도시입니다.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말해요. 도시에서 1명, 민족에서 2명 이런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수. 아주 적은 수예요. 하나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극히 최소한의 숫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숫자. 하나, 최소한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 위에 하나가 더 얹어져 있어. 아주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이렇게 주님이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열방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회복되어지고 땅과도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돌아와야 되잖아. 이게 극히 적은 수만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호응하지 않아서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은 적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되지 말고 적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스럽고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이 돌아오는 이런 축복에 선택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으로 선택받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시 사람들 속에서, 많은 민족들 속에서 한두 명 그래서요. 아주 특별 케이스잖아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여러분 선택적인 이런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기억하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따라하겠습니다. 임재의 상징, 통치의 상징. 언약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들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러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떨어서요.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말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언약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자로 삼는다 그랬어요. 언약궤는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상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주님이 이제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직접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걸 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포함한 예언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징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해요. 구약 사람들은 모형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진짜 실체를 가지고 해요. 구약 사람들은 예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충성하고 진실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 통치 증거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18절에 보니까 더 이상 완악하지 않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은 구약 성경은 전부 전쟁이요. 약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직접으로 통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요. 할렐루야.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성실할 때에 열방과 이방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로 회복시킵니다. 모두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19절에는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아름다운 땅 귀한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을 회복한다. 아름다운 땅 귀한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름다운 땅, 귀한 땅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 귀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과는 다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거기에 충성을 하고 거기 충성이 진실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의 체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충성과 섬김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일들에 주님이 충성스럽게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귀한 땅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내 형제여 주님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